복된 주일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 힘입어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날마다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찾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차자리도 아니에요. 열쇠도 아니고요. 핸드폰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안을 찾고 싶어서 무진장 노력해요. 맛있는 걸 먹고요. 여행을 가고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잠도 푹 자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속에는 걱정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눈을 감았는데 잠을 그래서 못 이룰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종종 핸드폰을 열어서 보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핸드폰 배터리만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걱정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아 이것도 하고 좋은 것도 해보지만 그것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쉼을 줄 뿐 영원한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깥에 폭풍우가 멈췄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칠 때가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죠.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한 번만 잠시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 안에 말이죠. 자, 보세요. 내가 평안을 붙잡는 게 아니래요. 나는 그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자, 평안의 시작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내 안에 임해요. 사실 이사야 26장은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 노래예요.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서 안에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노래해요. 특별히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의 바로 그날에 부를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가 어느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전은 흔들려요.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요, 회복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안 돼요. 고난과 절망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나라가 흔들릴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마음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세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뭘 말하죠? 네가 정신 차려야 돼, 네가 건강해져야 되고 네가 결단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샬롬,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강조의 강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요, 단순히 잠시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하시는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심리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 오늘 기분 좋아졌어,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흔들리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평안은 기억하세요, 환경의 결과가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이 이어지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굴 지켜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신대요. 자, 그렇다면 심지가 뭡니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형성하고 의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의 틀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심지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 나름대로의 심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심지가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줄어들면 어떻죠? 경험 안 해보셨나요? 걱정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심지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심지가 고정되어 있어요. 자녀의 성적이 오늘
오르면,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면 날아갈 것 같이 기쁜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마음의 지옥이 임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미래에 혹은 과거의 상처에 심지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뉴스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배가 폭풍을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높아질수록 배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죠.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제발!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아, 그래? 이 상황도 금방 끝날 거야.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닻을 깊은 바다에 내려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견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대다, 받쳐지다, 붙들려 있다, 고정되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죠? 오히려 나는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나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상처럼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 이제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뢰가 뭡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단순히 머리로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셔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뢰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운전하실 줄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자리에 앉으신 그분이 괜찮아, 날 믿어,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보호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진짜 신뢰는요, 그럼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기에 내 운전대를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하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주님 믿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운전할 때 참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 게 있는데요, 몇 시간 막 운전해도 제 가족들은요 옆에서 뒤에서 와, 세상 안전한 사람들처럼 잘 잡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괘씸해 보이지만 은근히 속으로는 고마워요. 아, 목숨을 나한테 맡기며 나를 신뢰하는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비춰진 모습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내 아이들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던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은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도망쳐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영원한 반석으로 묘사해요. 반석이 뭐죠? 내가 기대었을 때 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신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저는 마음이 되게 찔렸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병서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는 왜 작은 일에도 불안해합니까?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밤에 잠을 때때로 이루지 못합니까? 기도는 입술로 드리는데 기도하고 나서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까? 그 이유가 혹시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하고 있어서는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는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죄는요,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떼먹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 인생 내가 하나님 돼서 살겠어라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무엇을 해도 불안해요. 뭔가를 이뤄도 불안하고요, 내 손에 좋은 곳이 들려 있어도 또 불안해요. 그 진짜 이유는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게 하셨고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뭐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문제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열심입니까? 나를 스스로 가스라이팅이나 쇠뇌시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잘해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오늘도 넘어져요. 주님, 결심했지만 저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를 지키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비단 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름이 뭐냐면 미국 여자 프로축구 선수 알렉스 로에라라는 분이에요. 프로 선수로서 어렸을 때부터 피땀 눈물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24년에 큰 부상을 당해요. 무릎에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단순한 작은 부상이 아닙니다. 선수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재활 훈련을 합니다. 경기장까지 돌아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경기장으로 놀랍게도 돌아왔어요.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넘쳤을까요? 그래,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찾아와요. 경기에 복귀한 지 불과 8일 만에 같은 부분에 전방 십자 인대가 다시 끊어집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꿈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다 일어났는데 그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제 막 돌아왔는데 왜 지금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로에라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땅에서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나는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렉스 로에라의 이야기는요, 아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여전히 재활 중이랍니다. 경기장에 돌아오지조차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녀는 처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왜 저를 다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대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무릎을 고쳐주시는 것은
말씀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뢰잖아요. 신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내일마저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폭풍우가 나를 흔들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를 신뢰하는 자의 평강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렉스 로에라처럼 큰 무상을 당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반복되는 상처가 사실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한 번 실패했는데 또 실패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한 번 아팠는데 또 아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나갔는데 또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때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저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는 내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내일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 나를 신뢰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함께 세 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지금 내 마음의 고정점을 점검하세요. 요즘 나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셨음에도 여전히 불안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오늘이요, 나의 마음의 심지의 중심점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기셔야 돼요. 함께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 신뢰의 고백을 드리세요. 자, 염려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샬롬을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맡긴 내 자녀가, 내 건강이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일마다 말씀으로 심지를 고정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심지는요, 하루아침에 견고해지지 않아요. 배의 닷도 폭풍이 시작된 다음에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전복이 됩니다.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내리셔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심지는요, 단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더 깊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는 문제가 없는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쥐고 흔들렸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파도보다 크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려보세요. 여전히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할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여전히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불안한전할지라도 내 마음을 그분께 고정하는 거예요. 평안은 문제가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주님을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신뢰해 보세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우리의 영혼을, 가정과 일터를 평강 위에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